깡패, 목사.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두 직업의 주인공. 광주 무등산의 성자 오방 최흥종 목사입니다. 최흥종 목사의 호 오방은 혈육, 사회, 경제, 정치, 종파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겠다는 그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그 신념을 지키며 광주에서 엄청난 활동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체에서 오방 최흥종 기념관을 설립해 그의 업적을 기릴 정도인데요. 최흥종 목사는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광주에서는 이토록 그를 기념하는 것일까요? 1904년에 이 지역에 유진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오셔서 기독교를 전파를 할 때 첫 교회 개회를 해서 예배 모아서 참여하고 1905년에 세례를 받으십니다. 나는 앞으로 일생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신 참 젊은이였죠. 이것은 이제 우리 오방 선생님의 청소년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청소년기를 정리했고요. 청년 시절 방황했던 최흥종 목사는 광주 장터에서 유명한 건달패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준 건 한국에 온 여러 선교사 덕분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유진벨 선교사였는데요. 유진벨 선교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과거의 삶을 청산하게 된 최흥종 목사. 그렇게 성도로서 살아가던 어느 날 그가 목회자의 길로 가게 하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데요. 목포의 선교부에 포사이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계셨어요. 근데 이분도 닥터입니다. 그분을 가서 그 가이드를 좀 해라. 이제 말을 타고 이제 안내를 이렇게 한 100m쯤 오는데 산 기슭에 한센병 환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말에서 내려서 나 환자를 그냥 잔뜩 팔로 이렇게 안아서 말에 태우는 거예요.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사람도 저는 모습도 다른데 나는 같은 민족으로서 행여 내가 옮길까 봐 그 지팡이도 못 집었는데 이 사람은 그 나 환자를 잔뜩 들어서 자기 말에 태우고 그 지팡이도 다시 주워서 주면서 자 안내하라 말이야. 이게 최흥종 목사를 되게 하는 가장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일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광주 제중원에서 일하는 의료 선교사들을 도와 환자들을 돌본 것인데요. 더 나아가 광주 3.1운동을 주도하고 투옥되기도 했으며 일제강점으로 조국을 떠나 흩어진 동포들을 위해 2차례나 시베리아 선교도 감행했습니다. 또 광주 YMCA를 창설해 청년운동과 사회운동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온갖 멸시를 받았던 한센병 환자들. 그는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마음을 쏟았습니다. 서서평 선교사와 함께 일평생 한센병 환자들을 돌본 것인데요. 30인이 구라행진, 나 환자들을 구하는 행진을 했고 단순히 또 나 환자만 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빈민구제와 개유구락부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지역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이제 보살피는 일을 주로 했고 그는 약자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땅을 기부해 한센병 환자를 위한 광주 나병원 설립에 기여한 것인데요. 또 당시 홀대당하던 어린이와 여성을 위해 유치원 개설과 여성 야학을 운영하며 어린이와 여성 교육에도 앞장섰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당한 수많은 이들, 그런 그들을 품어준 건 최흥종 목사였습니다.
최흥종 목사가 광주에서 사역한 교회 중 하나인 광주 제일교회. 이곳에서도 최흥종 목사가 남긴 유산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광주 제일교회는 1904년 성탄절 12월 25일 날 첫 예배를 배유지 선교사님의 임시 사택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교회가 올해로 119년이 되었고요. 내년이 이제 120주년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광주는 그 당시에는 되게 작은 도시였고요. 읍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양림리라고 하는 곳에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는 원래 그 풍장터입니다. 풍장터라고 하는 건 옛날에 애들이 전염병이 걸리거나 그러면 아이들을 갖다 버리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런 곳에다가 이제 선교부가 시작을 하게 되었고 최흥종 목사님이 5대시고요. 이제 제가 교회에서 강조를 몇 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최흥종 목사님입니다. 왜냐하면 최흥종 목사님이 가진 생각이 어떤 좁은 기독교가 아니라 굉장히 넓은 기독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고요. 또 기독교가 어떻게 사회를 향해 가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이죠. 또 중요한 건 이제 그 구라행진이라는 걸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나병 환자들을 구원한다. 그래서 구라라고 하는 말인데 한센병 환자들을 여기서부터 조선총독부가 있는 이제 경성에까지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앞에까지 가서 시위를 하게 되고 조선총독부가 결국 이제 이야기를 들어주게 됐고 그래서 여수에 있는 애양원을 만드는데 사실 중요한 발판을 만드는 일들 그러니까 굉장히 무브먼트도 잘하셨고 사회 운동도 되게 잘하셨고 또 복음을 이 땅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신 분이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쓴 최흥종 목사. 이런 그의 삶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산증인을 만나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저희 할아버님께서는 첫째는 목사님이셨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일생을 통해서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하신 그런 삶을 사셨고 주위들하고 같이 살지는 않으셨어요. 주로 그 나 환자랄지 결핵 환자랄지 또 그런 분들과 주로 많이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같이 이렇게 모시고 지낸 그런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네. 제 초등학교 때는 1950년대 중반쯤인데 그때는 그 음성 나 환자들을 위한 그런 그 자활촌을 만들고 계실 때여서 그랬는지 지집에 오시면 가끔 그 음성 나 환자분들을 그 모시고 같이 오시곤 했어요. 좀 특이한 그런 손님들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고 그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1964년 12월 30일 날 그 유언장을 쓰셔가지고 저희 가족들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쓰셨냐면은 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예수의 길을 따르라 그런 그 가르침을 주시는 유언장을 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자기를 이기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보다는 자기 자신을 이기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뜻이고 또 예수 길을 따르라는 것은 그냥 예수를 믿지만 말고 행동으로 예수가 행했던 그 행동을 본받아서 실행을 하라는 그런 교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행복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감사한다. 모든 것에 감사드린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2학년 올라가던 때였는데 굉장히 어떤 큰 가르침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죽음 자체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보면서 할아버님 삶이 어떠한 것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이제 그런 그 가르침들을 그 당시에 깨달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광주 장례를 할 때 광주의 사회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교회장 이런 게 아니고요. 광주 시민 전체의 사회장을 했던 몇 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두 분이 최흥종과 서서평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어떤 교회 내의 인물이라기보다는 이 사회 전체가 이분들은 어른이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지라고 했을 만큼 사회 전체가 인정하는 광주의 아버지 오방 최흥종 목사. 그의 삶은 위대한 유산으로 우리에게 남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